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잠시 편안한 곳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10년 묵은 고통을 끊어낼 귀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홀로 삼키셨습니까?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청춘을 다 바치셨지요. 누구 하나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오신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남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토록 고달프고 힘든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며 밤잠을 설치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특히 소띠, 양띠, 개띠를 품고 태어나신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양처럼 개처럼 묵묵히 밭을 갈고 집을 지키며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 오셨지요.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식구들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 보며 버텨오신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빈 지갑과 빚더미, 그리고 병든 몸뿐이 아니었습니까?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다음 날 아침이면 행여나 식구들 아침밥을 거를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셨지요. 내 몸 챙길 여유조차 없이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인고의 시간들을 터주신과 칠성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보살님들의 희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의 차지였고 보살님들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그 숭고한 모정 하나로 팍팍한 삶을 견뎌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며 살았는데도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가계부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 없는 빚과 무거운 짐까지 보살님들의 가녀린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평생을 가난에 허덕여야 하는가 하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한 밤이 그 얼마입니까? 보살님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의 생계와 재물을 갉아먹고 있던 가난 귀신과 가난 독소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묵은이 끔찍한 기운이 여러분의 대운을 철저히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희생과 고통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여러분의 집안에 짙게 깔린 10년 묵은 가난 독소를 한 방에 날려버릴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고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할 가장 확실하고도 간단한 풍수의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영 트럼 NGM 망띵칠리 hơi chậm lại để khán giả ngẫm nghĩ.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자꾸만 밑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10원 한 장까지 아껴 쓰는데도 왜 우리 집 재산은 늘어나기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줄어들기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막힘이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깊은 관점에서 볼 때 오랫동안 재물운이 풀리지 않는 집안에는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끔찍한 불청객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가난 귀신이라고 부르며
이 악귀들이 뿜어내는 탁하고 습한 기운을 가난 독소, 가난 독소라고 명명합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곳을 가장 두려워하며 음습하고 어둡고 꽉 막힌 공간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아 번식합니다. 곰곰이 여러분의 집안, 특히 거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보살님들께서 평일에는 일하느라 지쳐서 주말이 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늦잠을 주무시며 거실 커튼을 굳게 닫아두십니다. 혹은 이웃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니면 여름엔 에어컨 바람이, 겨울엔 보일러 열기가 빠져나갈까봐 냉난방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창문을 꽁꽁 닫아두고 생활하십니다.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 보살님들의 그 알뜰하고 피곤한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집안을 가난 귀신의 완벽한 소굴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창문과 커튼을 닫아두는 행위는 단순히 햇빛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운대운의 통로를 내 손으로 직접 막아버리는 지독한 풍수적 금기입니다. 우주의 맑은 기운과 재물로는 바람을 타고 들어와 빛과 함께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커튼이 쳐진 캄캄한 거실은 생기가 완전히 메말라버린 죽은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듯 집안의 기운 역시 정체되면 썩어 문드러져 가난 독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터주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터주신은 맑고 밝은 양양의 기운, 즉 태양의 빛을 듬뿍 받아야만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악귀와 애군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스스로가 커튼으로 빛을 가리고 의무의 기운을 키워버리니 터주신조차 힘을 잃고 가난 귀신에게 집안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터주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집에는 절대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1년, 그리고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닫힌 커튼 뒤 캄캄한 소파 및 환기되지 않은 구석진 베란다에 차곡차곡 쌓인 가난 독소는 이제 여러분의 집안 벽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 독소는 가족들의 건강을 치고 들어와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쑤시게 하는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가족들 사이에 이유 없는 짜증과 불화를 만들어내며 들어올 돈마저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묵은 이 지독한 음기가 여러분 가정의 금전운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모든 원인을 알았으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지난 세월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비록 10년 동안 가난 귀신이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었다 할지라도 이 음습한 기운을 단 한 번의 강력한 양의 기운으로 폭발시켜 그 독소를 남김없이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비방비방이 존재합니다. 이제 제가 꽉 막힌 대운의 문을 부수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영 게이츠앤 트럼본, 점라이, NAG 당 호이튼,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낡은 주택에 살고 계시던 예순을 간 넘기신 김보살님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 내조에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병마와 텅 빈 통장뿐이었던 그분의 모습은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과 너무나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김보살님의 남편분은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업에 연거푸 실패하며 산더미 같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김보살님은 새벽에는 식당 불판을 닫고 낮에는 남의 집 파출 부위를 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셨습니다. 매일 밤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뼈마디가 끊어질 듯 앓으면서도 행여 자식들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편안히 밥상에 앉을 시간조차 없어 부엌 한 구석 서서 먹다 남은 식은 밥찬밥으로 허기를 달래며 그 고단하고 비참한 생을 묵묵히 버텨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행색을 이웃들이 흉볼까 두려웠던
김보살님은 언제나 집안의 거실 커튼을 두꺼운 암막으로 겹겹이 쳐두셨습니다. 환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집안은 늘 퀴퀴한 곰팡내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 차갑고 우울한 거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지독한 어둠과 습기 속에서 가족의 생기를 빨아먹는 가난 귀신, 이 둥지를 틀고 맹렬하게 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굳게 닫힌 커튼 뒤에서 김보살님의 집은 철저히 병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빚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고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찌든 가난 독소. 가난 독소가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운을 모조리 튕겨내고 천운이 내려오는 대운의 길목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을 수호해야 할 터주신마저 음기에 짓눌려 힘을 잃고 떠나버릴 만큼 흉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려던 찰나 김보살님은 우연히 저의 풍수비방에 대한 인연을 닿게 되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시던 그 절박한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저는 김보살님의 차갑고 굽은 손을 꼭 잡아드리며 단호하게 한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이 드는 곳도 값비싼 부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말마다 닫아둔 거실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고 쏟아지는 태양의 빛을 집안 가득 채우는 강력한 비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시선이 두려워 창문을 여는 것조차 주저하시던 김보살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난 귀신에게 당신의 남은 인생과 금쪽 같은 자식들의 미래까지 모조리 내어줄 것이냐는 저의 매서운 호통에 마침내 억눌렸던 용기를 내셨습니다. 주말 아침 주름진 떨리는 손으로 무려 10년 만에 묵은 커튼을 걷어내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순간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마치 황금 폭포수처럼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양의 압도적인 양양의 기운이 음습한 거실 구석구석을 예리한 칼처럼 찌르며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거실을 가득 채운 뜨거운 태양빛은 소파 및 베란다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10년 묵은 가난 독소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난 그 자리에 맑고 신선한 우주의 생기가 채워지자 꽉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굳게 닫혀 썩어가던 집안의 기운이 맑게 순환하면서 거짓말처럼 김보살님 가정에 재물운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빛의 비방을 실천한 지 불과 석 달 만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뜻밖의 귀인을 만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평생을 짓누르던 지독한 빚더미는 눈 녹듯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보살님을 밤마다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도 씻은 듯이 잦아들었으며 어둡기만 했던 집안에는 십수년 만에 가족들의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이제 김보살님의 거실에는 칠성님이 친히 내려주신 찬란한 황금방패가 굳건히 세워져 그 어떤 애군과 가난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천하의 명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보살님들, 나라 끝에 섰던 김보살님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만 하실 때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말부터 당장 여러분의 집을 천하의 명당으로 바꿀 구체적이고 강력한 비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 10년 묵은 가난 독소를 뿌리째 뽑아내고 꽉 막힌 대운의 문을 뻥 뚫어줄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의 양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시간, 바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시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그 어떤 흉악한 악기도 견뎌내지 못하는 강력하고 순수한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오전 9시가 되면 주방 일도 청소도 모두 멈추고 거실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10년 동안 여러분의 집을 옥죄고 있던 굳게 닫힌 거실 커튼을 양옆으로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베란다 창문도 우주의 맑은 바람이 통하도록 시원하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부신 태양빛이 거실 바닥 깊숙한 곳까지 온전히 비추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빛이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거실 구석구석에 거미줄처럼 엉겨붙어 여러분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우주의 맑고 강인한 생기가 드디어 여러분의 집을 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빛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빛에 놀라 달아나려는 잔챙이, 악귀들과 바닥에 눌어붙은 독소의 찌꺼기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부정을 타거나 흉한 기운을 물리칠 때 쓰시던 이 굵은 소금은 거친 바다의 기운과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모두 품은 영험한 물건입니다. 하얀 종이컵이나 작은 종지 4개를 준비하여 굵은 소금을 한 줌씩 수북하게 담으십시오. 그리고 거실의 4모서리,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이 소금이 집안에 남은 가난 독소를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재물운을 단단히 묶어둘 세기를 박아야 합니다. 붉은 팥 한 줌과 다보탑이 새겨진 구릿빛 10원짜리 동전 셋잎을 준비하십시오. 밭의 붉은색은 삿된 기운과 잡기를 쫓아내는 강력한 양의 부적이며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땅의 기운인 지기, 지기를 증폭시키고 밖으로 흩어지는 재물운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팥과 동전을 작은 천 주머니에 담아 거실 소파 밑이나 러그 아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겨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에 들어온 재물이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무적의 결계가 될 것입니다. 모든 풍수적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거실 한가운데 햇빛이 가장 찬란하게 내리쬐는 곳에 편안히 서십시오. 지그시 눈을 감고 두 팔을 가볍게 벌린 채 코로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태양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황금빛 기운이 코끝을 통해 내 몸 깊은 곳까지 들어와 쑤시던 뼈마디의 관절염과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함을 모두 녹여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을 때 내 몸과 집안에 들러붙어 있던 10년 묵은 가난 독소가 시커먼 연기가 되어 열린 창문 밖으로 모조리 빠져나간다고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신성한 의식을 매주 주말 단 3주만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거실에 퀴퀴했던 공기가 맑아지고 늘 찌푸려져 있던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생기가 돌며 꽉 막혀 숨 막히게 하던 금전운의 숨통이 기적처럼 트이는 것을 반드시 기필코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동안의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잃어버렸던 터주신이 다시 강력한 힘을 얻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평안의 비를 흠뻑 내려주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드디어 태양의 강렬한 양기로 여러분 집안의 탁하고 악한 기운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릇을 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워진 자리를 막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꽉 채워두지 않으면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호시탐탐 다시 들어올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크신 기운, 북두칠성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을 모셔와 우리 집의 대문부터 거실까지 철통같이 방어할 절대적인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특히 평생을 희생만 해오신 소띠, 양띠, 개띠 보살님들, 환해진 거실의 빛을 보며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세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삼켜야만 했던 그 수많은 눈물들이 이제는 반짝이는 황금빛 보석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올 시간입니다. 하늘의 별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서는 여러분의 굽어진 등과 시린 뼈마디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며 깊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그 크신 기운을
우리 집안으로 온전히 모셔오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두 손을 가슴 앞에 경건하게 모으십시오. 지그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아주 간절히 외쳐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천지신명과 북두칠성님이시여, 이 비루한 중생에 엎드린 강구를 굽어 살피소서. 지난 10년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제사를 깎아먹으며 버텨온 억울한 제 인생을 부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밝은 태양의 빛으로 묵은 가난 독소를 모두 태워버렸사오니 이제 맑고 밝은 천운과 재물운을 소낙비처럼 흠뻑 내려주시옵소서. 터주신이시여, 이 집안에 깃든 모든 병마와 애군을 거두어 주시고 마르지 않는 금전의 샘을 허락하시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보살님들, 눈을 뜨십시오. 지금 이 숭고한 순간 여러분의 집거실 한가운데를 기점으로 눈부시고 거대한 황금방패가 둥글게 쳐졌습니다. 칠성님께서 친히 내려주시고 터주시니 기둥을 세우니 황금방패는 집 밖에서 맴도는 가난 귀신을 벼락처럼 내리쳐 영원히 쫓아낼 것이며 질병과 우환이라는 독화살을 모조리 튕겨낼 천하무적의 방어막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은 그 어떤 흉살도 침범하지 못하는 천혜의 명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행하고 빛으로 집안을 채운 날에는 절대로 집안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땅이 꺼져라 푹푹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한숨은 곧 입으로 뿜어내는 탁한 음기요. 가족 간의 다툼은 터주신을 크게 노하시게 하여 황금방패를 스스로 깨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흉한 짓입니다. 또한 귀찮다는 이유로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에 다시 암막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숨는 행동은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부엌 귀퉁이 서서 식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비 오고 궂은 날이면 지독한 관절염으로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식구들 입에 들어갈 반찬 걱정만 하셨던 우리 훌륭하신 보살님들, 이제는 그 무겁고 지독했던 10년의 짐을 저 빛나는 황금방패 너머로 가차없이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마땅히 대접받고 제일 맛있는 반찬을 드시며 돈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수문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눈물로 세운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을 여러분의 삶과 집안에 영원히 그리고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려면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의지를 맹세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남기신 그 한마디, 그 한 글자가 강력한 부적이 되어 10년 묵은 가난을 영원히 지옥으로 봉인하고 집안의 대박의 운을 폭포수처럼 끌어당길 것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길잡이, 길상한 불법이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하시던 일, 무거운 청소기 돌리시던 것,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에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십수년, 아니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입에는 따뜻한 밥 한 술 제대로 넣지 못하셨지요.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며 자식들, 남편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만 봐도 배부르다며 억척같이 버텨오신 세월입니다.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고 닳고 다른 옷을 꿰매 입으며 살아오신 그 헌신의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보살님들의 구본 등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마디마디 쑤셔오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냄새나는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파김치가 되도록 일해오신 우리 보살님들,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가족들 무탈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만 하며 살아오셨지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심지어 남의 빚, 가족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으며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막상 지갑을 열어보면 땡전 한 푼 없이 텅 비어 있는 잔혹한 현실에 가슴을 치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도대체 몇 통입니까? 착하게 살고 희생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었는데 왜 나에게만, 우리 집안에만 이토록 지독한 가난이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무심한 하늘을 원망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셀 수 없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절대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박복한 팔자 탓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음침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그리고 보살님의 어깨 위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귀 같은 가난 귀신은 틈만 나면 가족들의 재물을 갉아먹고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대운을 꽉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내고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는 천기누설의 비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기와 음기가 교차하며 기운이 요동치는 다가오는 2026년 5월 말, 바로 이 시기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그 기적의 열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잔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대추차가 아닙니다. 언제 끓여서 어떻게 두 손에 쥐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이 차는 음기와 가난으로부터 내 몸을 굳건히 보호하는 든든한 황금 방패가 되기도 하고 집안의 재물을 폭포수처럼 불러들이는 하수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늙은 법사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가슴에 새기시어 억울하고 원통했던 가난의 사슬을 뚝 끊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혹시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걸까? 왜 우리 집안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하며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탄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남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빛과 마디마디 쑤시는 병든 몸뿐인 이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기운, 특히 다가오는 2026년 5월 말의 기운은 그야말로 요동치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낡고 탁한 음기가 흩어지고 새로운 양기가 맹렬하게 들어오려는 아주 위태로우면서도 중요한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기운이 교차하는 시기에는 특히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보호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아침 공복의 상태는 밤새 몸속에 고여있던 음기임해와 한기한이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틈새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배가 비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허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의 중심인 단전이 차갑게 식어 있고 외부의 사악한 기운이 아무런 저항 없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무방비 상태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며 남의 피눈물을 먹고 사는 가난 귀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보살님들의 몸과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밤새 마른 목을 축이겠다고 냉장고 문을 열어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시거나 출근하는 남편과 학교 가는 자식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밥상 한 구석에 서서 어제 먹다 남은 찬밥 한 숟가락 식어 빠진 반찬 쪼가리로 대충 허기를 달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끼의 돈조차 아깝다며 그저 빈속으로 차가운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만 하십니까? 보살님, 그것이 바로 쏟아져 들어오려는 대운다운 내 문을 쾅 닫아버리고 가난 귀신에게 안방문을 활짝 열어주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차가운 물과 굳어버린 식은 밥이 텅 빈 위장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따뜻한 불의 기운, 즉 화기호애가
순식간에 차갑게 꺼져버립니다. 예로부터 부엌 큰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터주신과 조왕신이 머무는 풍요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찬 기운을 내 몸에 들이는 것은 내 손으로 직접 내 재물복을 꽁꽁 얼려버리는 참담한 행위와 같습니다. 식구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의 위장은 차갑게 방치해둔 그 착하디 착한 그러나 시리도록 시린 마음을 가난 귀신은 아주 얄밉고 무섭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사람의 뼛속에 깃든 한기와 억울함, 그리고 돈 걱정에 짓눌린 한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울한 에너지를 자양분 삼아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아침 공복에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돌게 되면 혈액순환이 꽉 막혀 관절염이 도지듯 운의 흐름도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술술 새어나가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지거나 가족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비로 목돈이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집안의 중심이자 든든한 기둥인 보살님의 몸속 기운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데 어찌 그 집안의 따스한 재물의 훈풍이 불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오늘 당장 끊어내야만 합니다. 가난 귀신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몸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온기, 즉 생명력 넘치고 뜨거운 양기 양캐입니다. 아침 공복, 그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이 보살님의 영혼과 육신을 잠식하기 전에 강력한 양기로 몸속을 가득 채워 황금 방패를 겹겹이 둘러야 합니다. 2026년 5월 말이라는 이 기운의 교차점에 밤새 얼어붙은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단 한 잔의 붉은 비방, 그것만이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닦아내고 꽉 막혀있던 대운을 폭포수처럼 터트릴 유일한 구원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붉은 양기의 비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몇 해 전 부산에서 직접 겪었던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환갑을 갓 넘기신 그 보살님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인자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처음 마주 앉아 사주팔자를 짚어보던 날, 저는 그 보살님의 어깨 위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시커먼 가난 귀신의 형상을 보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맑고 선한 눈동자 뒤에는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원망과 눈물이 깊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지요.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어린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식당 주방부터 청소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하루 종일 남이 먹다 남은 식은 밥으로 대충 허기를 때우면서도 퇴근길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털어 자식들 먹일 고귀한 근사 들고 가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과 손목 관절염이 끊어질 듯 아파도 파스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꾹꾹 참으며 평생을 희생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게 일해서 남편의 빚을 갚고 자식들을 다 키워놨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다 큰 자식들마저 하는 일마다 꼬여서 엄마에게 손을 벌렸고 남편은 여전히 무능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와 카드값에 숨통이 조여올 때면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며 차라리 내가 죽어야 이 지독한 가난이 끝날까 하며 수없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찰나의 절망감, 그 차갑게 식어버린 몸과 마음의 틈새로 가난 귀신은 더욱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앉아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대운마저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 보살님께 다른 부적이나 값비싼 굿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가오는 기운의 교차점, 양기가 요동치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아침 공복에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 마시라는 이 비방만을 단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사님, 고작 대추차 한 잔으로 제 이 징글징글한 팔자가 바뀔까요? 라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차가 아니라 몸속에 또아리를 튼 음기를 몰아내고 대운을 맞이하는 황금 방패를 치는 의식임을 뼈저리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아간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 깨끗한 물을 끓이고 붉은 대추를 우려냈습니다. 차가운 냉수 대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대추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온기가 뼈마디까지 스며들도록 깊이 호흡하셨습니다. 내 몸의 차가운 간한 기운은 모두 빠져나가고 뜨거운 재물의 양기가 채워진다고 끊임없이 되뇌이며 텅 빈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던 자신만을 위한 귀한 대접을 보살님 스스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인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기적 같은 변화가 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비가 오면 쑤시던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불면증이 사라지니 칙칙했던 얼굴에 맑고 붉은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몸속에 붉고 뜨거운 양기가 꽉 채워지자 그동안 보살님의 기운을 갉아먹으며 기생하던 음습한 가난 귀신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떨어져 나간 증거였습니다. 기운이 맑아지고 가난 귀신이 물러가자 꽉 막혀있던 대원의 문이 본물 터지듯 열렸습니다. 몇 년째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였던 낡은 상가가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려나갔습니다. 늘 빚쟁이에게 쫓기듯 살던 아들은 우연히 귀인을 만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가문과 가족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 보살님 명의로 된 양지발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짜리 구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 보살님의 인생을 시공창에서 건져 올린 것은 매일 아침 공복에 자신을 위해 끓여낸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의 정성, 그리고 그 붉은 양기로 내 몸과 운명을 지켜내겠다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보살님들의 차례입니다. 어떻게 이 대추차를 끓이고 어느 방향을 보며 어떤 기운을 담아 마셔야 완벽한 황금방패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도 은밀한 천기누설의 방법을 제가 보살님들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일러드리는 비방의 순서와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비방은 단순히 차를 끓여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말 양기와 음기가 맹렬하게 부딪히는 이 시기에 내 몸 안에 차가운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우주의 맑은 대운을 끌어당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마음가짐부터 손끝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간절한 기운을 담아야만 완벽한 황금방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의 핵심이 되는 대추를 고르는 법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파는 대추 아무거나 집어오시면 안 됩니다. 붉은 빛이 선명하고 껍질에 주름이 깊게 패인 속이 꽉 찬 붉은 대추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 붉은 대추는 척박한 땅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뜨거운 태양의 양기, 즉 화기호해를 듬뿍 머금은 생명력의 결정체입니다. 대추를 사오시면 먼저 굵은 소금을 푼 맑은 물에 3번 씻어내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고 잡기를 쫓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 대추에 묻어 있을지 모를 탁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차를 끓이고 마시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말에 기운이 짙어지는 날들 중 동트기 직전인 묘시, 마시, 즉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가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밤의 차가운 음기가 꼬리를 감추고 하루를 여는 뜨거운 양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찰나입니다. 가족들이 다 깨기 전
보살님 홀로 고요한 부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갈한 냄비나 주전자에 맑은 물을 붓고 씻어둔 대추를 넣습니다. 불을 켤 때는 마음속으로 내 안의 가난과 애군이 이 불길에 모두 타버리게 하소서라고 3번 속삭이십시오. 물이 끓기 시작하고 대추의 붉은 기운이 우러나오며 달큰한 냄새가 부엌에 퍼질 것입니다. 이 향기는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터주신과 조왕신을 기쁘게 하여 부엌에 깃든 재물운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찻잔에 붉게 우러난 대추차를 천천히 따르십시오. 차가운 유리잔은 피하고 흙으로 빚은 도자기 잔이나 온기를 오래 머금을 수 있는 묵직한 잔이 좋습니다. 잔에 담긴 붉은 찬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보살님의 메마른 몸과 영혼을 적셔줄 펄펄 끓는 양기의 정수입니다. 이제 차를 들고 식탁이든 거실이든 해가 떠오르는 동쪽 동방을 향해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으로 찻잔을 조심스럽게 감싸줍니다. 평생 집안일 하시느라 관절염으로 퉁퉁 붓고 시린 보살님의 두 손으로 찻잔의 따뜻한 온기를 고스란히 느끼셔야 합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뜨거운 기운이 혈관을 타고 차갑게 굳어있던 어깨, 등, 그리고 단전까지 쑥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이 온기가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기의 검기입니다. 마시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코로 깊게, 아주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맑고 뜨거운 재물의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을 때는 내 몸속에 차가운 가난 귀신아, 억울하고 원통한 가난의 하나, 이제 내 몸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라 라고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이렇게 3번 깊게 호흡한 뒤 찬물을 천천히 입에 머금고 그 온기가 식도와 위장을 따라 내려가 텅 빈 단전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을 상상하며 삼키셔야 합니다. 빈속에 들어간 따뜻한 대추차의 양기는 보살님의 몸 안에서 찬란한 황금빛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단전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온기가 보살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둥글고 거대한 황금방패를 만들어 몸을 빈틈없이 감싸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 황금방패가 쳐지는 순간 2026년 5월 말에 요동치는 험한 기운도 수십 년간 끈질기게 들러붙어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독한 가난 귀신도 감히 보살님 곁에 다가오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사슬을 끊고 꽉 막혀있던 대운을 뻥 뚫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비방입니다. 이 황금 방패는 보살님 자신뿐만 아니라 보살님을 의지하고 있는 남편과 자식들, 즉 가문 전체를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이 붉은 향기를 들이마시는 정성을 다하신다면 하늘은 반드시 보살님의 눈물을 거두시고 쏟아지는 재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쥐고 계시던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아 보십시오. 오늘 이 늙은 법사가 알려드린 비방, 그 붉은 대추차의 뜨거운 양기가 보살님들의 뼛속 깊은 곳까지 멍들고 시렸던 마음속까지 다스리며 스며들었음을 온전히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한을 풀어드리고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 꽉 막힌 대운을 열어달라 간절히 고고하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싣고 함께 기운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조왕신과 터주신이시여, 여기 수십 년을 하루같이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해온 가엾은 보살님이 엎드려 비옵나이다. 그동안 굳은 일에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고 차가운 식은 밥으로 연명하며 속으로 삼킨 피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나이다. 다가오는 2026년 5월 말, 양기와 음기가 맹렬히 교차하는 이 위태롭고 성스러운 시기에 붉은 대추차에 맑은 양기로 삿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자 하오니 부디 가엾은
중생들의 갸륵한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보살님의 몸과 마음에 들로부터 재물을 갉아먹고 피눈물을 뽑아내던 차갑고 악독한 가난 귀신아, 이제 그 더러운 명운이 다하였으니 썩 물러가라. 뜨거운 화기호애로 주저해낸 굳건한 황금방패가 이 보살님의 육신과 집안 사방팔방을 겹겹이 둘러쌌으니 어떤 악기도 음기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지어다. 터주신이시여, 굳게 닫혀있던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칠성님이시여, 마르지 않는 복록과 튼튼한 건강의 명주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은 오늘 이 시간부로 영원히 끊어졌음을 천명하나이다.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방금 제가 올린 이 축원과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나 보살님을 지키는 황금방패는 이제 그 누구도 어떤 가난 귀신도 깰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꺾이지 않는 믿음과 꾸준한 정성이 생명입니다. 내일 아침 하루차를 마셔보시고 왜 당장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느냐며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시면 그 얕은 의심의 틈을 타고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다시 고개를 들이밀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 말의 짙은 양기가 보살님의 운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아니 보살님의 남은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공복에 내 몸을 데우는 이 붉은 양기의 비방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먼저 보듬어주는 사람에게만 하늘의 재물도 찾아와 안기는 법입니다. 출근하는 남편 밥, 학교 가는 자식 밥 챙기기 전에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보살님의 텅 빈 위장부터 따뜻한 온기로 꽉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평생 억울하게 빼앗겼던 내 몫의 대운 다운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기운을 현실의 제물로 완벽하게 굳히는 매듭을 지으셔야 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요. 마음속에 품은 소원은 밖으로 내뱉고 활자로 기록할 때 비로소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여 현실의 복으로 맺힌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드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가난 귀신은 영영 물러가고 쏟아지는 대운을 맞이합니다. 라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새겨주십시오. 보살님께서 정성껏 남기신 그 글귀 하나하나가 하늘에 닿는 발원문이 되어 가난 귀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고도 튼튼한 결계를 쳐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빚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남을 살리는 선업산입을 쌓으면 그 복은 반드시 몇 배의 거대한 재물이 되어 보살님들의 지갑을 채워줄 것입니다. 모쪼록 이 늙은 법사의 간절한 마음이 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이 따뜻하고 풍요롭고 눈물 없는 찬란한 삶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